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이 있는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뱅이가 지붕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은 매미가 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군뱅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매우 의미 있는 속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잘못해서 떨어진 것 같으나 아무리 미련한 행동일지라도 그 속뜻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꿈과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 해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인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셔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는 똑같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련된 말씀과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 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전통, 역사,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뭔가 박식한 사람, 잘 아는 사람이 가진 편견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느냐에 따라 그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한 어린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끈질기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즉시 그 딸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는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들이 귀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하고 짧은 이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가지는 복음과 선교적인 의미가 참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으나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사역하신 곳이 딱 한 번 있으신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만 있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향하여 열리는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대인, 갈릴리,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참 특이하게도 유대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이가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인간이 만든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장벽을 넘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장벽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벽을 가진 한 여인의 모습,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딸 아이를 가진 한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악조건 속에서 시작되어지지요. 상황을 따져보면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가신 것도 아니고 조용히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속에 이 여인이 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온 한 여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무작정 달려 나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지 이름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6절 말씀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지금의 시리아 지역, 수리아라라고 말하는 곳의 페니키아 여인,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과 구분된 사람, 정확하게 유대인과 구별된 사람.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 이 상반된 사실을 묻고 있고 이 헬라인 여인을 통해서도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의 문제, 부정하게 만드는 것과 정결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장벽들이 계속해서 존재했고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돈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 때 바알 신을 끌고 왔던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도 좀 만나기 꺼려했을 것 같은 여인, 예수님도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어린 딸이 귀신에 붙잡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꽃같이 자라고 티 없이 놀아야 할 그때에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에 들려 쓰러질 때마다 그 어머니의 마음도 찢겨나가는 현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딸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요.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요. 이웃과의 교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딸을 버릴 수도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풍문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 출신의 한 사나이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되지요. 기적처럼 그 사람이 가까운 곳에 오게 되었고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달려가자마자 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질렀고요.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요. 냉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사정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부딪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둔 부모라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분이 예수님인가? 이분이 소문으로 듣던 그 자비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기독교가 과연 사랑의 종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불평, 불만만 쏟아놓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질문으로 바꾸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나는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되새겨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잘은 모르지만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가 우리의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되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장벽을 가진 여인이 나와 간구하는 힘을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대하는 그 모습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주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계속해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발 아래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는데요.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애틋한 사랑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모습으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동사가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말은 8번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겸손히 간절히 간구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좋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 유대 해당에 3명밖에 없는 사람, 나름 상류층의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예수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고쳤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야이로인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엎드렸다라는 말을 좀 더 보면 발 아래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파 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야이로와 같은 심정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먼 나라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 유대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악조건과 장벽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만난 그녀의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도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겸손하게 나왔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이 여인을 냉담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한 정벽을 넘어 예수를 만났지만 또 다른 장벽을 그녀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 소리 지르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것을 딱하게 여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선을 그어 놓으시고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이 여인을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관계 맺음에 대해 차가운 거절이 그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믿음과 소망을 잊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좀 생뚱맞은 표현을 하시지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마음에, 그 여인의 믿음에 돌직구를 하나 던지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 내 유대인들이 먼저다 라는 말씀이었고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며 무시하는 듯한 말씀으로 여인에게 서슴없이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 안에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셨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은유적 표현을 해 주십니다. 오히려 잘 믿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많은 슬픔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토로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뭔가 답답함을 느끼신 표현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좀 하나님의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하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이 시험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아픈 상황, 딸아이가 아픈 상황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런 질문을 듣고 뭔가 대답을 하나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무엇이라 답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소심해서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거리다가 예수님 그러면 다음에 올까요?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시당했다고 화내면서 예수님 저도 됐거든요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고민하며 바라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순간에 고통이라는 절박함이 있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더라도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욱하게 되는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저런 고민들 토로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겸손히 간절히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여인이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 예수님의 질문에 겸손하지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여인의 답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의 믿음의 답변이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딸아이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당하게 주여 주인이 먹고 나면 개들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도 이 음식을 먹어야 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답변을 합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간절한 간청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져야 할 영적인 당당함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동물로 취급하지만 자녀와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안에 같은 은혜를 누리는 여인이 되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위치로 올려놓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바로 여기에 이 여인의 신앙의 절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곳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갈대와 같고 조약돌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될 때 그곳에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든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실망을 주시든 책망을 주시든 위로하시든 침묵하시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든 죽이시든지 다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1년, 2년,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요즘 나의 삶에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고 나의 삶과 동떨어진 질문으로 여겨지시지요. 여러분, 조금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서 해도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신지요?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먹지 않아도 재미있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에겐 드라마 다시 보기, 새벽 시간에 유럽 축구 보기, 소확행하기, 낚시 프로그램 보기, 1인 방송 등 내가 이것을 밤새워서 하지만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힘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가슴에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은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장벽, 어떤 거절, 어떤 냉대에도 어떤 무시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이 여인의 신앙이 예수님도 놀라게 여기시는 믿음이 되는 것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자리에 나오셨는데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늘 질문을 던져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저것은 저 사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말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말, 그 사람의 존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내면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꽤나 많은 말들을 하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그저 건조한 말이거나 거짓말이거나 거친 말일 때도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세련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나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무의미한 말로 그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빈말 말고 정말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진심으로 꽉 찬 말을 듣게 되면 나의 마음이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지를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꽉 찬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이 베푸신 그 말씀 한 조각이면, 그 은혜 한 토막이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 한 토막이면 침체의 늪에 빠진 나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주님의 권능의 부스러기, 사랑의 부스러기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치 않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진실된 고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